가사도우미 한 분을 모셨대요. 근데 젊은 가사도우미를 모시고 왔어요. 근데 이 가사도우미가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남자에 관심이 있어. 그래가지고 옆집에 있는 남자하고 이게 눈이 맞았네. 일은 안 해. 그러더니 어느 날 배가 불러가지고 왔어. 이 착한 노부부가 괜찮다고, 우리가 자식이 없으니까 양자 삼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그래가지고 정말 다 돼가지고 다 정말 부모님처럼 돌아봐주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부부가 가서 양자를 얻어서 자기 입양을 딱 해준 거예요. 그런데도 이 가사도우미가 눈은 또 남자에게 가 있어. 일은 잘 안 해. 그러더니 또 어느 날 또 이렇게 배가 불러가지고 왔어. 그래 걱정하지 마. 우리가 또 혼자보다 둘이 낫잖아. 그래서 뒤에서 다 또 도와줬네요. 그래서 또 아이를 낳으니까 역시 약속대로 입양을 했어. 둘이 됐습니다. 그러면 좀 잘할 줄 알았더니 글쎄 또 배가 불러가지고 왔네. 셋이나 배가 불러가지고 일하러 온 가사도우미가 일어나지 않고 아이만 막 갖다 주는 거야. 걱정하지 마라. 하나보다 둘이 낳고 둘보다 셋이나 하니까 우리 그 아들, 그 아이도 내가 입양해 주마. 참 그 노인분들도 마음이 좋아. 그래 아니나 다를까 다리에서 이제 셋째가 나서 입양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가사도우미 얼굴이 좀 안 좋아. 시큰둥가 일도 제대로 하지도, 그나마 하지도 않는 일도 하지도 않아. 그러더니 사표 쓰겠대. 근데 나 이제 여기 이 집에서 일 못 하겠대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 가사도우미가 왜 사표를 썼을까요? 네 번째 임신한 줄 알고 뭐라고 하냐면 애들이 너무 많이 와서 못 키우겠대. 여기서 일 못 하겠대. 애들이 너무 많이 나서 애들 못 키워서 난 일하기 싫다고 나간다 하더라고요. 참 사람,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별 사람도 다 있다. 자기 애를 자기 학교는 아니 입양해 준 것만 해도 고맙고 온몸을 다 들여서 못 하는데 그 낳은 애기 키우기 힘들다고 자기 사표 쓰겠다는 거예요. 배반자들은, 배신자들은 인정사정이 없더라고요. 오늘 가룟 유다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잘 갖고 오셨는데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말씀 보면서 그 예수님을 넘겨준 이 가룟 유다를 생각하며 저를 돌아봤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여러분들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그 아이 셋을 낳고 자기 아이인데도 아이 키우는 게 힘드니까 나 사표 쓰겠다고 나갔다고 하는 그 여인을 보고 우리는 우습게 여겼는지 모르지만 어쩌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서 있지 않을까 라는 마음으로 오늘 조심스럽게 말씀을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맙시다. 한 번 더 시작.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맙시다. 앞뒤 분에게 서로 권면하실까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맙시다. 사실 저는 설교하기가 좀 어렵네요. 이 설교는 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자는 이 설교 앞에 어떻게 이 설교를 할까? 왜 내 모습이 자꾸 보여가지고요. 오늘 26장의 본문은 앞에 이제 1절부터 사건이 전개되는 거거든요. 어떤 사건이 되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 이틀 전의 사건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이틀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게 목요일인 겁니다. 예수님이 낮에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의 시몬의 집에 갔어요. 예수님이 아신 거죠. 이제 이번 6월절에 돌아가실 걸 알고 이제 돌아보는 겁니다. 저녁에는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고 마지막 만찬을 하고 이제 이런 사건들 전개되는데 거기 갔더니 한 여인이 와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몸에 발라줍니다. 이제 이 여인은 아시죠? 왜 이걸 하는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다른 곳에서는 제자들이라고 하는데 요한에서 뭐라 그러냐면 가룟 유다가 그 여인을 막 꾸중합니다. 이 정도면 한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돈이 되는데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냐. 3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 근로자 하루 인건비예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1년에 대한 페이거든요. 1년 일한 것 정도 되는 굉장히 돈이 많은 돈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계산이 빨라요. 얼른 빠릅니다. 근데 그 요한이 그걸로 뭐라고 주석을 달았느냐면 300데나리온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여기다 허비하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요한이 탁 받아서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읽어볼까요? 12장 6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갑니다. 이거를 팔아가지고 예수님 이거 제가 헌금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 모든 돈을 누가 맡으냐면 가룟 유다가 맡아. 그래서 빼돌리는 거예요, 자기 돈으로. 그래서 꾸중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 생각한 게 아니라 자기가 챙길 돈이 없어졌다는 걸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상처를 받은 겁니다.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이죠. 아니다, 그러지 마라. 이 여인이 지금 옥합을 깨뜨려서 드린 것은 내가 죽을 걸 알고 장례를 준비해 준 거다. 이 여인의 기록은 죽을 때까지, 아니 다음 세대까지 기록해서 기억하게 할 것이다. 이 여인의 헌신은 기억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할 때 가룟 유다 삐졌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이죠. 그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본문 말씀 그때예라고 해요. 그때라는 말은 뭔지 아냐면 지금 베다니 죄송합니다. 나병 환자의 집에 가서 만나서 그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어준 그 사건이 있는 그때란 말이에요. 그날이 뭐냐면 목요일이란 말이에요. 그때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이 쫓아갑니다. 이제 여기서 빗나간 거예요. 여기서 이제 돈 빼돌리다가 못 달리니까 기분이 엄청나게 나쁜 겁니다. 확 기분이 상한 거예요. 돈도 못 챙기게 하고 오히려 저 여자를 챙기고 있다면서 이제 예수님의 기분이 확 상한 겁니다. 그리고 한 대 쫓아가서 내가 예수를 당신한테 보니까 못마땅히 여기는 것 같은데 내가 넘겨주겠다. 얼마 주겠냐? 그랬더니 은 30을 주겠대요. 은 30은 뭐냐면 사람의 몸값, 노예의 몸값이에요. 그때는 인신매매가 가능했었으니까 노예를 사고 팔 때니까 노예의 몸값 하나 정도 주겠다 하니까 알았다. 내가 그러면 기회를 봐서 넘겨주겠다 라고 하면서 밤에 예수님을 넘겨주는 거예요. 이건 낮에 일어난 일입니다. 낮에 이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넘어갔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가룟 유다는 이렇게 예수님을 버렸을까? 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해서 여러 자료도 정리해보고 제 나름대로의 성경을 묵상하는데 한 3종류의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헐값으로 팔아볼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3종류의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인간의 질투심이었습니다. 어느 목사님도 이제 이 글도 이런 게 본 게 있어요. 질투심이 뭐냐면 여러분 회사에서 혹은 여러분을 가서 돈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믿지 못할 사람입니까? 최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돈을 맡기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른들이 그랬습니다. 저럴 때 사람을 알아보려면 돈을 한번 줘보라고 그랬습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보려면 돈을 줘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성품이.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가룟 유다를 가장 신뢰했기 때문에 돈을 맡긴 거예요. 근데 빼돌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신뢰해서 돈을 맡겼는데 이상하게 어디 데리고 갈 때 다니면은요, 가룟 유다보다는 다른 사람을 데리고 다닙니다. 혹시 아시나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꼭 갈 때마다 데리고 다니는 사람 이름 한번 불러볼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세 사람만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 돈깨는 자기한테 맡겨놓고 항상 어디 갈 때마다 베드로 보고 가자고 그러고 야고보 보고 가자고 그러고 요한 보고 데려가는 거예요. 아니, 나는 뭐냐 이거야. 아니, 죽으라고 나한테 일만 시키고 어려운 돈 맡겨놓고는 왜 좋은 일 있고 어떤 일 때만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가냐는 얘기예요. 아니, 나도 신뢰하면 나도 좀 데리고 다녀야지 왜 저 사람만 데리고 다니냐라고 하면서 질투심이 유발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기록한 내용을 적어놓은 거예요. 13절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것을 물건을 사라 하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 생각하시다. 무슨 얘기냐면 가룟 유다한테 네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전에 이제 성찬식을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겁니다. 유다야, 네가 할 일을 해라. 이렇게 말하니까 항상 예수님은 유다에게 돈의 문제는 알아서 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알아요. 우리 예수님은 이 유다를 믿고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라는 것은 이 말대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뭘 나눠주든지 6월절 명절이 되니까 뭘 우리에게 쓸 것이 뭐 있는지 이걸 하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진심은 뭐였어요? 너 팔아라 이거. 나 배신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배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질투심이었습니다. 맨날 쟤만 얘기해, 쟤만 좋아해. 우리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큰 요인이 뭐냐면 질투예요. 제가 여기 두 분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집사님하고 우리 장로님 앉아 계십니다. 자, 장로님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장로님처럼 힘을 많이 써주셨어.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집사님처럼 약간 차별을 두고 죽으셨어. 맞아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모두 동일하게 당신의 목숨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절대 우리 집사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집사님이 장로님 보고 장로님만 하나님을 사랑해. 아유 얄미워, 꼴보기 싫어, 난 장로님 보기 싫어, 교회 안 와. 절대 그런 거 아니야. 상황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다 해보세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느냐. 내가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을 때는 차별을 하지 않고 죽었는데 우리 스스로가 차별을 느끼면서 질투를 느끼고 있어요.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내 마음에 지금 질투하는 마음이 생긴다든지 누군가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거든, 내가 주님을 배신한 이 배반자인 유다의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여기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갖는 순간 주님이 너무 가슴 아파요.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그도 사랑하고 있고 너도 사랑하고 있어. 질투할 것도 없다. 여러분, 누군가를 질투해가지고 주님의 마음 아프게 하지 맙시다. 근데 솔직히 있더라고요. 저도 지금은 이제 그런 마음들을 많이 벗었는데요, 미성숙이 지금도 미숙한 분이 많지만 질투가 생기더라고요. 시기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전하는데 너무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내가 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구나. 12명의 제자들 부르실 때는 동일하게 사랑했고 인류에서 돌아가실 때는 예수님은 동일하게 사랑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느끼기를 너만 사랑하는 것 같아, 나는 좀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이 기도는 들어주는 것 같아, 내 기도는 안 들어주는 것 같아, 저 사람을 왜 이쁘게 만들고 왜 나를 믿게 만들었을까, 왜 저 사람은 돈이 많게 만들고 내는 가난하게 만들었을까 라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 주님의 가슴은 미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 회개하십시다.
내 인간의 마음속에 질투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있었거든. 이 설교를 듣는 순간에 내가 엄청나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었구나 여기시고 회개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마음의 질투심이 주님을 배반하는 첫 번째 장투였습니다. 두 번째를 봤더니 정치적인 욕망에 따른 오판입니다.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그 예수님 제자 되기 이전에 어떤 일을 했는가 궁금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분들도 그런 궁금함을 느꼈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일을 했길래 가룟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었을까 했더니 이 가룟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핵심이 들어있더라고요. 가룟이라는 말이 가리옷이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이 혁명가, 암살자, 거짓말쟁이, 위선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말하기도 하죠. 가룟지대라는데 가리옷이라고도 하는데 가롯이라는 말은 혁명가, 암살자, 거짓말쟁이, 위선자. 그럼 이걸 전체적으로 조합을 해본다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전직이 나오게 돼요. 당시에는 열혈당이라고 하는 이 암살 단체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일제 강점기 때에 독립운동가들 중에 암살이라는 뭐 영화도 나오게 되죠. 요요인을 암살한 일이 있습니다. 이 또 히로부미를 암살하는데 이런 일을 위해서 단체가 모여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성경에서는 열혈당 혹은 셀로당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로마 정부에 대해서 암살을 꾸며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왜? 유대 민족주의를 만들어야 되니까, 유대 해방을 가져와야 되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독립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이 가리옷이라고 하는 단어가 암살자라는 의미도 있는 거고 혁명가라는 의미도 있을 때, 그렇다면 이 가룟 유다는 암살단에 끼어 있었던 한 일원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이 제가 추론하고 있는 가설이 맞다면 예수님이 민중들을 끌어다니는 데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고 사람들이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왔구나.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냐면요, 정치적인 메시아가 와가지고 이 로마 정부를 다 몰아치고, 지금도 유대교의 정신은 그거예요. 로마 정부를 다 물리치고 유대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리더로서 저 젊은 예수가 있구나, 나도 그럼 따라가야지. 저 밑에 가서 혁명을 일으키고 암살을 해가지고 우리 유대 민족을 채워야지 라고 하는 야망을 가지고 예수님 밑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하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아. 하는 말마다 내가 죽어야지, 난 죽으러 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말이에요. 아니, 독립자금이라고 그래 썼잖아요. 자금을 모아서 혁명단에 돈도 보내야 되는데 어찌 벌써 돈을 빼돌렸다는 그걸 제가 볼 때는요, 이거 도둑질 해가지고 혁명자금으로 보내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돼요. 이 가리옷이라는 단어 속에서요. 그래서 이렇게 혁명을 일으키려고 내가 저 젊은 예수를 따라다녔는데 이 친구는 맨날 하는 얘기가 유약하게 내가 죽어야 된다, 3일만 있으면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쓸데없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 군중들을 끌었으면 이 사람들 노말려서 대항합시다, 갑시다,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데 비실비실 약해요. 더더구나 충격적인 내용을 제가 적어놨던 게, 여기다 여러분 올려드린 게,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신다고 하잖아요. 나는 이제 때가 돼서 죽는다니까 베드로가 못합니다. 왜? 이 베드로도 마치 혁명가인 예수를 봤거든요. 못합니다 라고 막았더니 절대 그렇게 못하게 합니다 했어요. 16장 23절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보면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는지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신다. 아니, 자기의 생명을 보호해주겠다 가로막는 제자한테 사탄이라고 그래? 저 정신 나갔잖아 이거.
아니 내가 지금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올 때는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유대 나라를 세우려고 왔는데 저 예수는 뭐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네. 정신 나가서? 아니 자기 제자한테 사탄이라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야? 점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는요,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에 억압받고 있는 유대 민족을 독립시켜서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메시아 주님이셨던 거죠. 근데 오해를 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판하면 배신자 됩니다. 자기의 정치적인 야망을 가지고 교회 왔다. 큰 교회 가면 내가 어디 시연나 구의원 나가고 어디 나가면 표 많이 생긴다. 그런데 제대로 된 교회 같으면 그런 것보다는 기도하고 영혼 구원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안 밀어줘. 그랬더니 야 목사님 뭐 잘못한 거 있는가 찾아보자. 털어서 안 나온 사람 어딨냐 해가지고 목사님을 폭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치적인 욕망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영혼 구원의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오판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가룟 유다는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이념이 깨지고 나니까 확 돌아선 거죠. 혹시 우리도 그런 일이 있는가 조심하십시다. 주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어떤 데 야망이 있습니다. 장미호 깨워가지고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어떤 주님의 일에 대한 어떤 열망이 아니라 자기를 내세워보고자 하고 자기의 어떤 이름을 드러내보고자 하는 야망이 있다면 오판해서 있습니다. 주님의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장미옥교회 담임 목사로서 영혼을 섬기는 담임 목사가 되었지, 내가 장미옥교회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해서 내 권력을 한번 내밀어 봐야지, 교단에 나를 내세워 봐야지 이랬다면 잘못 판단하는 겁니다. 주님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주님이 너무 가슴 아픕니다. 우리 주님 가슴 아프게 하지 맙시다. 우리 주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맙시다.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인간 본성에 따른 돈에 대한 탐욕이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왜 제가 일부러 마지막에 이 세 권을 넣냐면요, 인간의 질투심과 더불어 자기의 야망에 대한 오판을 하다 보니까 사람 하나가 노예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엄청난 능력을 행하셨던 주님이 이제 유다의 눈에는 그냥 노예 한 사람밖에 안 돼. 교회 와서 목사님이 뭐 좀 한 줄 알았더니 오늘날 시험 들고 마음 여기 시기심이 생기고 마음이 약해지니까 어디 망하는 남자 정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동네 아저씨 정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가 보는 예수님은요, 노예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520년경에 스가랴 선지자에서 예언되었던 것을 이루려다가 보니까 노예 값으로 보여졌지만, 현실에 있어서 이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이 노예밖에 안 돼요. 당시에 노예 정도. 저거 쓸데없는 것. 나는 뭐 좀 있는 줄 알았더니 좀 여쭈에 있는 노예 정도밖에 안 되네. 그래서 30 준다니까 좋아요. 저까지 건 뭐 노예밖에 안 되는 저 남자 뭐 젊은 놈 필요 없죠. 그 정도면 받아나 충분해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 제가 오늘 적은 대로 스가랴 11장 12절의 말씀이 예언이 그대로 일어나려 하는 거죠.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않냐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을지라. 자기 품삯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3년 동안 따라준 품삯 저 노예 정도밖에 안 돼. 노예값 받고 내가 떨어질 거야. 이게 참 말이 됩니까? 3년 동안 그 주인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마지막 결론이면 너는 노예 정도밖에 안 해.
내가 너를 따라다녀? 너를 따라다니고 있어. 내가 뭐를 기대했어? 이야, 정말 비참하다 내 인생. 그래서 그것도 안 받아요. 갔다가 내던져놓고 죽게 되잖아요. 인간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요, 돈의 노예가 될 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오죽 했으면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마가복음 20장 24절 뒷부분에 나오는 거지, 읽어볼까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었더라면 저게 좋을 뻔하였느냐. 얼마나 가슴 아팠습니까? 나는 나대로 십자가 지고 죽는 거는 정해져 있는데 나를 파는 사람은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유다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면서 주님이 가슴 아파하는 모습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가 참 어렵다는 게 제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네가 차라리 목사가 안 됐으면 내가 나을 뻔했다. 그럴까 봐요. 네가 무슨 목사냐? 너 같은 애 무슨 목사가 돼가지고 한다느냐? 너 없어도 다 복음은 전해지는데 네가 목사가 돼가지고 네가 네 인생 망치는구나. 이럴까 봐 두려웠다는 겁니다. 각자가 여러분을 한번 다독여 보십시오.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또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안수 집사님들은 안수 집사님대로, 우리 집사님들은 집사님대로, 성도들은 성도 자기를 봅시다. 네가 하필이면 장로가 돼가지고 그러냐? 차라리 장로가 안 됐더라면 네가 더 나을 뻔했는데, 네가 그냥 평신도로 있었으면 더 나았을 뻔했는데. 권사님들도 네가 왜 권사가 됐냐? 차라리 14대가 낫다. 네가 왜 하필은 권사 돼가지고 이게 뭐냐? 집사들은 네가 평신도 그냥 있었을 때가 나았지 왜 그 집사가 돼가지고 네가 이렇게 인생 망가지냐? 차라리 안 됐으면 나았을 뻔했는데 라고 하면서 나를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주님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제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나를 보고 네가 목사가 안 됐다고 그냥 성도로서 있었더라면 차라리 나을 뻔했는데, 우리 주님의 마음 아프게 하지 맙시다. 정말로 주님의 마음 아프게 하지 마시라고요. 읽어볼까요? 탐욕에 사로잡힌 무례한 배발은 주님을 마음먹이 아팠지만 영혼 구원, 가족 구원,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도구입니다. 우리 교회 가족 구원하십시다. 영혼 구원하십시다. 영혼 구원하고 가족 구원하는 우리 교회를 보고 가슴 아프다기보다는 참 기쁘다, 참 행복하다. 나는 우리 장미역 교원 보면 행복해라고 할 수 있는 그 교회는 영혼 구원에 매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주신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전도에서 영혼 살려내라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 불러다가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기뻐합니다. 주님을 무리하게 배반하면 주님이 가슴 아파하지만 전도하고 영혼 살리면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우리 교회 이번 7월 5일 날 영혼 살려내십시다. 내 가족 안 믿다가 이번에는 꼭 나오도록 금식을 하던 매달리던 철야를 하던 어떻게 하시던지 간에 여러분의 가족들이 구원받아서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읽어볼까요? 우리 모든 만남이 축복의 만남이 됩시다. 한 번 더 시작. 우리의 모든 만남이 축복의 만남이 되십니다. 앞뒤 분에게 당신이 만나서 저는 축복받았습니다. 시작. 다시 뒤에 분에게도 당신을 만나서 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만남이 축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뜨겁게 기도를 합니다. 3번 기도를 하셔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건 이제 목요일 저녁 가서 이제 기도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죽을 지경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읽어볼까요? 45절 46절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 누가 온 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 가까이 온 겁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오기 전에 거기 군인들하고 암호를 짰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이 사람이 혹시 군인들이 예수를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엉뚱한 사람 체포해 갈 수 있으니까 약속을 했습니다. 그게 뭐죠? 내가 가서 입 맞추는 사람 있으면 그게 예수다. 약속을 한 겁니다. 잘 들어. 내가 이제 가서 내 그 예수를 잡아낼 테니까 그거 잡아가라. 혹시 모를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약속을 해놓고 이 가룟 유다가 가서 랍비요 안녕하십니까? 그러면서 이런 거예요. 응? 비웃는 거잖아요 지금요. 선생님 안녕하셨습니까? 하면서 끌어안아서 입을 맞추면서 사인하는 겁니다. 이놈이다 이놈. 이놈 잡아가라.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알았지? 내가 사인할게. 입 맞추면 그놈이야. 꼭 잡아야 돼. 놓치면 다른 놈 잡으면 돼. 거기 여러 놈들이 있다. 따라다니는 몇 놈들 다 있는데 그건 안 되고 그놈만 잡아. 가서는 반가운처럼 말이에요. 속으로 넌 죽었어 임마 오늘. 너는 속말 넌 뒤졌어 이제 오늘 하면서 랍비요. 알았지? 안녕하십니까? 그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이에요. 네가 입맞춤으로 나를 배신하느냐. 예수님 알고 있는 거죠. 차라리 지목해서 제가 예수다라고 했으면 좋을 텐데 가증스럽게 더럽게 혐오스럽게 말이에요. 반가운 것처럼 다 알고 있는데 와서 입맞춤. 원래 입맞춤은 사랑이고 우정이고 교제거든요. 근데 이 가룟 유다는요 배신이었잖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만남은 이런 만남이 돼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앞에서는 웃으면서 다정스럽게 하지만 옆에 눈치 이놈 잡아 이놈 죽여 이놈 죽여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만남이 되지 말고 이 설교를 몇 번을 썼다 지웠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할까? 이걸 어떻게 할까? 정말로 애타게 일주일을 고민하고 또 고민하며 설교 원고를 쓰면서도 고민했으면 하나님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하는데 야 너의 만남이 다 축복의 만남이 됐으면 좋겠다. 예수님과의 가룟 유다의 만남이 축복의 만남으로 만나야 되는데 이렇게 비참한 조롱과 비아냥의 만남이 되는 것처럼 너희 만남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와 나와의 만남은 축복의 만났으면 좋겠어. 주님의 그 마음을 제가 읽고 주님 나는 주님의 만남이 축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의 모든 만남이 내 인간의 만남이 다 축복의 만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쪽에서는 끌어내면서 눈짓하면서 죽여 이놈 죽여 이놈 잡아 이렇게 표현하는 이중적인 가정스러운 혐오스러운 만남이 아니라 진심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신앙이 통할 수 있는 기도가 통할 수 있는 축복의 만남이 꼭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장면교인들이요 어디 가든지 여러분의 모든 만남이 축복의 만남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 만남 가져가지고 뒤에서는요 음모를 꾸미고 있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혐오스럽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는 예 목사님 예 하는 것 같지만 뒤에 가서는 지랄하고 있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앞에서의 그 아름다운 모습처럼 뒤에 가서도 존경심을 갖게 되고 앞에서는 잘 협력하는 것 같이 우리 같이 하는 겁니다 하면서는 어디 가서 약점 없나 가까이 와서 약점 잡아내려고 하고 말이에요. 제가 너무 리얼리하게 말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만남이 축복의 만남 됩시다. 제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한번 옆에 사람 손잡고 우리의 만남이 축복의 만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미용께와 저와의 만남이 축복의 만남이 됐었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만남이 축복의 만남이 됐으면 좋겠어요. 유다처럼 이렇게 주님을 넘겨버리는 팔아버리는 이런 비참한 만남이 아니고 우리 만남이 꼭 축복의 만남 아셨죠? 이제는 고백하시죠. 당신과의 나의 만남은 축복의 만남입니다. 이렇게
손 잡고, 자, 손 잡고 해봐요. 자, 당신과의 나의 만남은 축복의 만남. 그게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실수를 했어요. 아시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런데도 정중히 사과하잖아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축복의 만남입니다. 인간의 만남이라는 것은 다 흉업을 있습니다. 완전할 수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약점은 있고 허점은 있고 잘못한 것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서로 용서를 구하고 진실을 고백하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때는 너 팔아먹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가서 보니까 아니었던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좋아? 재산으로 손해봤으면 내가 다 내가 맡겨줄게. 마음으로 손해봤으면 내가 메꿔줄게. 미안해, 용서해줘. 이게 우리의 축복의 만남입니다. 사람은 완벽한 사람 없어요. 완벽한 삶을 추구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걸 너무 잘 보여주는 거죠. 우리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내 마음 아십니다. 3번이나 확인할 때 베드로는 자기의 솔직한 고백을 합니다. 닭이 울었을 때 통곡을 합니다. 아, 그랬었구나.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용서받으면 되고 진실을 고백하게 되면 축복의 만남이 될 수 있어요. 한 번 잘못했다고 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말하잖아요. 몇 번을 7번을 용서하게 7번을 70번씩이라도 용서해라.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받아줄 수 있는 마음, 이게 축복의 만남입니다. 한 번 틀어지면 멀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교육인들도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잘 지내다가 뭔가 삐딱했는지 다음부터는요 쳐다보지도 않아. 가까이 같이 앉지도 않아. 전에는 뭐 좋네 어쩌네 뭐 같이 막 드글드글 다 다니다가 어느 날 보면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됐어요. 이건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만남의 축복은 용서하고 화해하고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주님과 베드로의 만남처럼 우리 교회의 만남이 됐으면 합니다. 혹시라도 주님과 가룟 유다와 같은 만남이 아니라 좀 부정하고 미숙하지만 주님과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항상 우리가 축복의 만남이 되고 건강한 만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우리의 모든 만남이 축복이 되도록 합시다. 가룟 유다의 만남이 아니라 베드로의 만남이 되도록 합시다. 마무리 지어볼게요. 영혼 구원과 가족 구원을 위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맙시다. 가룟 유다처럼 시기 질투와 개인적인 야망, 물질적 탐욕으로 인해 주님을 아프게 하지 맙시다. 서로를 아프게 하지 맙시다. 우리의 모든 만남이 축복의 만남이 되도록 합시다. 가룟 유다가 아닌 베드로처럼 축복의 만남이 됩시다. 우리의 만남으로 영혼 구원, 가족 구원을 성취하는 축복을 만듭시다.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축복된 만남을 통해 가족 구원 합시다. 영혼 구원합시다. 배가 부흥합시다. 2026년 논스톱 배가 부흥 롱런 오래 갑시다. 장미용교회 파이팅!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주는 발을 자칫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는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비바
사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지고 우리 다 같이 차례 일어나겠습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오늘 말씀 붙들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